올해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아멘.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고 또 비가 많이 온 그런 장마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들도 저마다 크기가 덜 자라고 또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농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장을 보고 또 성도들의 귀한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됨을 볼 때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지금 벼농사가 풍년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풍년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쌀을 더 이상 저장하기가 어렵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쌀 소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군인들도 밥을 잘 안 먹는데요. 왜냐? 워낙에 부식이 잘 나오고 또 저녁에 일 끝나면 나가가지고 다 사 먹잖아요. 월급도 많이 올랐겠다. 부모님들이 보내주면 그래서 저녁을 나가서 먹으니까 예전 같은 배고픔은 사라진 지가 오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어느 시대에나 고칠 수 없는 병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지금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서산에서 나병 환자 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도 전염이 되는 게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있대요. 다행히 거기는 전염이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은 신방을 가면 가자마자 커피 내놔요. 인사가 커피 내놔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무릎 괜찮냐 그러면 걷어올려서 침을 놔주고 그래서 보면 다 눈썹도 빠지고 막 손가락도 빠지고 손톱도 다 빠졌는데 전혀 꺼림칙을 하지 않게 침을 놔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상인이 목사님 왔을 때는 밥도 한 번도 안 먹고 뭘 좀 주려고 그러면 도망가듯이 도망가가지고 이분들이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옮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자기도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갔더니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커피 내놔요. 냄새가 화공약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커피 냄새가 잘 안 느껴져. 약을 많이 쓰니까. 왜냐하면 썩잖아요. 살들이. 그러니까 살 썩는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게 하려면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냄새가 2중, 3중으로 나는 거죠. 어쨌든 구약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나병에 걸린 자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땠느냐면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과 격리돼 살았어요. 그래서 영화 배너에 보면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굴인데 빛도 전혀 없는 음습한 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들에게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은 전혀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나병에 걸려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병고침을 받게 되죠. 불치병에 걸린 그들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병고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유병장수 시대라고 말하죠. 누구나 지금 질병 하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 치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한두 가지 질병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내게 이런 병이 있느냐라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병을 알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유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려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진흙을 밟아준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행동 안 했어요. 그럼 단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문둥병 규례가 나와요. 문둥병을 진단하고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뭔가 너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니 어찌 보면 소원될 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문둥병이 나았음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나았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암에 걸려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세 군데를 다니면서 전부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3개월 이상을 못 삽니다. 부동산이라며 이분이 돈도 많이 벌었고 흔히 말하는 졸부가 됐어요. 졸부가. 그러니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도원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억만금을 주고도 지금 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살 수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 상대잖아요.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병원 다 오진이었어, 오진. 그거 내가 병원이 오진이니까 내가 나았지. 그게 무슨 3개월을 못 사면 내가 살았겠어? 금방 뒤집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병원의 오진이라고 그렇게 나팔을 부는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쪽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지금 갔더니 일어난 현상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그리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광교회 설립될 때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역사하는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800만 원 가지고 있는 게 다였죠. 그런데 그때 1월에 우리 신구 목사님, 저하고 같은 날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은행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때 이분이 평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군 부대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강제로 다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분이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헌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저녁 때 제가 은행에 가서 찍어봤어요. 8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월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 8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죠? 보면 그리고 나서 그곳에 주민들이 전부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미군 부대 절대 못 들어와. 그래서 이게 무기부도 올리는 것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상금은 다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4년 이상을 기도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고덕동에 행복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들어서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미군 부대가 들어오지도 않은데 이걸 철거를 미리 한다고 보상금을 다 준 것부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그분이 그랬대요. 그죠? 새벽 예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라는 거죠. 이거 유목사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유목사님이 방배동에서 그 안정된 교회에서 교회 잘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왜 돈이 필요할까요? 이분이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도 그 교회에 제가 정식으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사례비도 잘 나오고 안정된 교회.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분이 왜 돈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안 보내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돈 가지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바로 이게 안 됐으면 보상금이 만약에 다 마무리되고 주면 못 받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돈부터 다 풀고 그리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4년 동안을 평택에서 기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때 저에게 그 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끌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릴 수 있어도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일을 그냥 우연으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생겼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으로 간 우리 자매 하나가 그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4, 5년 됐는데 애가 없으면 점점 불안해잖아요. 이들이 이제 아이를 갖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은 의사입니다. 얼마나 의학적인 지식은 충분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임신이 됐어요. 제가 지난달에 만났는데 애가 낳은 지 벌써 3개월 돼가지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애기를 못 봤습니다만은 보면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 뭘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거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15절로 16절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지금 어디로 갔겠어요? 가장 먼저 가족에게로 갔겠죠. 왜냐?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을 대단히 힘들게 여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인은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감사는 원어에 보니까 유카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합성어인데 유라고 하는 좋은이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카리스, 은혜가 합쳐진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좋은 선물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지금 이 불치병에 걸린 이들에게 병고침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의 은혜로 알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소개할까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 혼혈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죄는 아니잖아요. 조상 때부터 지어진 죄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의 만남에서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병고침을 받았죠. 얼마든지 그냥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주님 앞에 지금 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맨몸이지만은 돌아와서 주님께 기쁨의 소식을 지금 알려줍니다. 제가
주님 말씀 믿고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돌아온 그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은 그와 같은 기쁨에 대해서 15장 7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19절 말씀 아주 그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 때에 믿음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투덜거리면서 아니 뭐 저런 경우가 있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라 그러네. 투덜거릴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뭔가 있다. 그런 믿음으로 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로 19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있고 또 직분을 맡아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내 몸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런 방법도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경계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지나갔을까요? 결국은 뭡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 중에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린 건 뭐였습니까? 그 여인을 기다린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뭐예요? 길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빨리 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만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완전히 신임을 얻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이 오면서부터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는 특별한 종교를 가진 아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위임시켰다고 했죠. 그런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근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갔는데 누명을 썼는데 그게 형통일까요? 근데 왜 그게 형통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요셉이 그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누명을 쓰게 만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예요? 총리가 되는 발판을 준비하신 거죠.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2년 뒤지만은 실마통 관원장이 얘기하죠, 그죠?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단번에 우리 소위 말하는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죠? 노비의 신분에서 그 노비 중에서 지금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능을 올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어렸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른 돼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한턱 낼게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속아.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여기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야, 너 맨몸으로 왔냐? 맨입으로 때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계산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감사의 본질을 알았더라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간증은 없어도 우리에게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